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많이 이름을 들으셨죠? 교황과 황제에게 감히 반기를 들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입니다. 10월 31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할로윈이라고 다 축제를 벌이고, 교회는 하베스트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10월 31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종교 개혁이 그 기치가 높이 올라간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독일의 그 위텐베르크 라는 곳에 위텐베르크 성 캐슬 처치가 있어요. 그 캐슬 성당이죠. 캐슬 처치 그 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꽝꽝꽝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대자보 하듯이 그렇게 박았습니다. 그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선구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이제 중세 교회에 썩어 빠진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 레포메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요. 1520년이죠. 죄송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1520년 10월 10일 날 교황 레오 10세가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엑스르게 도미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오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입장을 판단하소서. 사나운 멧돼지, 마틴 루터를 말합니다. 사나운 멧돼지가 당신의 포도원에 침입하였나이다. 베드로여 일어나사 당신의 피로써 성별한 모든 교회의 어머니인 신성한 로마 교회의 형편을 권고하소서. 교훈과 죽음으로 교회를 깨우쳤고 지금도 깨우치고 있는 바울이여 일어나소서. 모든 성자들과 우주적 교회여 일어나소서. 당신들의 성서 해석이 공격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비장한 교황 교서입니다. 엑스루게 도미네라는 우리 주를 위하여 이런. 그런데 이 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60일의 말미를 줄 터이니 마틴 루터는 회개하고 그동안 자기가 내세운 주장들을 전부 다 철회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60일 뒤에 너는 파문을 당할 것이다. 로마 교회로부터. 자, 그로부터 정확하게 60일이 지난 1520년 12월 10일 날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엑스르게 도미네와 교회의 법전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지난 겁니다. burn the bridge 한 겁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와 완전히, 그리고 파문을 불사하고,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는데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파문이 얼마나 막강한 거냐면, 몇백 년 전이긴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라는 곳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 그 파문 위협에 무서워서 3일 밤낮을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무릎을 꿇고 석고대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래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이 파문 앞에서는 정말 벌벌 떨던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파문을 불사하고 산채로 화형당하는 걸 불사하고 이 교황의 교서와 교회 법전을 불태워버린 마틴 루터. 자,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Diet of Worms, 이게 보름스 제국의회라는 겁니다. 1521년 4월에 있었습니다. 이걸 소집합니다. 이 건방진 수도사 마틴 루터를 끝장을 내버리기 위한,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버리기 위한 그런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가 이제 불려 나왔어요. 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회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가
독일어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그 시대에는 모든 회의, 모든 대학의 강의, 모든 학술적인 토론, 모든 공적인 일들은 전부 다 라틴어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계속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나갑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처절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왜? 바로 붙잡혀서 화형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엑스르게 도미네를 불태웠을 때 로마 교황과 완전히 결별을 했고, 이제는 세속 군주, 가장 강력한 세속 군주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도 반기를 들고는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계바늘을 좀 앞당겨서 이 종교개혁이 느닷없이 뚝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셨고 주관하셨고, 마치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최적화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종교개혁 전야를 보면요, 한 두세 기 전 14세기에 이 아비뇽 유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로마 교황청이요, 어찌나 쇠약하고 어찌나 찌질해졌든지 프랑스 군주의 볼모가 됐습니다. 프랑스 왕의 군주가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갇혔어요. 볼모가 됐어요.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아비뇽에서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아비뇽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때 당시 교황궁입니다. 완전히 프랑스 왕의 그냥 허수아비가 된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70년간 유배 생활을 한 것에 빗대서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의 바벨론 유수. 자,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의회가 수집됐습니다. 그리고 공의회의 그 노력으로 교황청을 다시 로마 바티칸으로 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뇽에는 계속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계속 여기서 계속 저 교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교황을 선출하고 바티칸에도 교황이 있고, 그래서 at the same time 두 명의 교황이 바티칸과 아비뇽에, 심지어 at some point 세 명의 교황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위신이 말할 수 없이 떨어졌죠. 정말 허접스럽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자, 그랬다가 그 다음 세기가 돼서는 15세기 무렵에 있어서는 교황이 또 막강한 권력을 다시 갖게 되고, 특히 부패, 음모, 살인, 뇌물, 걸석제도, 성직 중임제, 매관 매직, 성직 매매, 그리고 족벌주의, 이런 걸로 그냥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그런 세기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족벌주의, 네포티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네포티즘에 왜 네퓨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이 독신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순결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첩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사생아들을 많이 낳아요.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사생아들을 또 고위 성직자로 갖다 추기경으로 아니면 수도원장으로 갖다가 앉힙니다. 앉힐 때 뭐라 그러면 얘 내 조카야, my nephew. 그래가지고 네포티즘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11년에 그 보르제스라는 이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게 이 바로 15세기를 다룬, 15세기 중반에 그 칼릭스투스 3세라는 교황과
그의 네퓨라고 알려져 있는, 뭐 사생아지 누가 알겠어요. 네퓨라고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 6세가 15세기 말에 또 교황을 했습니다. 이 다 이탈리아 보르지아 가문의 귀족 가문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때를 다룬 드라마인데, 이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락, 그 성적 방종, 그 혼탁함, 정말 이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세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15세기의 교황의 교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르네상스의 영광에 심취한 교황들, 그래서 온갖 예술 작품과 뭐 금은보화와 이런 것들을 바티칸 교황청에다 다 쌓아놓고 세속 군주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부와 막강한 향락을 누렸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종교개혁 전야 직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이 정도니 또 아랫물은 말해 뭐합니까? 저 지방의 하위 성직자들도요,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낮고, 그리고 그들도 축첩을 하고 축제를 하고 사생아들을 낳고 아주 교회가 윗물 아랫물 가릴 길이 없이 아주 철저히 썩어 문드러졌었어요. 자, 그러던 시기에 1453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비잔틴 제국 컨스탄티노플이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서구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신학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서방으로 망명을 하는데 헬라어 원전을 가지고 망명을 합니다. 서방에서는 제롬의 그 벌게이트, 라틴어 선역 성경만 정통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헬라어를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원전도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서방에 이제 헬라어 원전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발전했던 그 인문주의, 로테르담의 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또 영향으로 헬라어 원전에 대한 연구가 아주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그게 이제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군주,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이런 강력한 군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라는 게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세 시대의 유럽은요, 내가 벨기에 사람이다, 루마니아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민족국가, 민족주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민족의 개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어떤 또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Age of Discovery, 새로운 항해법이 발견되고 신세계가 발견되고 또 과학, 수학, 의학이 발전되고 이 바야흐로 새로운 세대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39년에 구텐베르크의 프린팅 프레스,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구텐베르크 최초의 그 활자,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종교개혁에 발휘합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사상이 이 프린팅으로 삽시간에 전 유럽에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께서 오시기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헬레니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시고요. 그리고 코인의 그리그로 전 세계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헬라어로 쫙 퍼져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재밌으시죠? 한 1500년 지나서는 이번에는 언어를 각국의 언어로 흩으시는 방법으로 이 종교개혁을 완수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로 개혁 사상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 치안, 경찰력
이런 걸로 안정을 딱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갔다면 이번에는 이 구텐베르크 프린팅으로 삽시간에 그냥 쫙 퍼져나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종교개혁의 그 밑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마틴 루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1483년 11월 10일 날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리 광부였어요. 아버지 이름은 한스인데 그 한스의 8자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족이 만스펠트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 한스는 원래 농부였어요. 그런데 구리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이게 엄청난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산을 여러 개 소유하는 거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면 꼭 어떻게 하죠? 자녀들 가운데 하나 될성 부른 놈을 딱 잡아서 그 놈을 법률가로 만들어야 자기 때에 쌓은 그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에 딱 든 게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1505년에 문학 석사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2달이 못 돼서 그만둡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가 하루는 7월 어느 날 이렇게 숲길을 가는데 엄청난 천둥 번개가 막 내리쳤어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뭐 어디 산에 놀러 가서 천둥 번개가 좀 뭐 우르릉캉캉 깜짝깜짝 놀라 뭐 이 정도. 그리고 천둥 번개가 저 먼 곳에서 치면 심지어는 멋있기까지 해요. 그런데 루터가 경험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번개가 바로 옆에 나무를 쳐가지고 쫙 쪼개지고 그 충격에 자기가 몇 미터 붕 날아가고 이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어찌나 벌벌 떨었든지 마틴 루터가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급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마틴 루터가 그날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그때는 그때뿐이었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 서원을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어거스틴 수도회에 입교를 합니다. 수도사로서 마틴 루터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에 아주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단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좌불안석 견딜 수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던, 막 진노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그냥 너희를 싸그리 다 멸망시켜버리리라, 막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뇌와 갈등과 고통에 차 있었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상급자가 아주 브릴리언트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마틴, 자네는 이 고뇌, 이 갈등 때문에 성직을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뇌를 끌어안고 더욱더 연구해라, 공부해라, 말씀을 막 들이파라. 그리고는 네가 깨달은 것들을 후학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일종의 테라퓨틱한 그런 스터디를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에게 기가 막히게 적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12년에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부터 위텐베르크 교수로 1513년에 시편을 강해하고 1515년에 로마서를 강해하고 1516년에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다음해인 17년에 히브리서를 강해합니다. 아마도 이때 로마서를 강해하던 1515년,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던 1516년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듯합니다. 그토록 고뇌에 찼던 수도사, 그토록 하나님이 무서웠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구나 하고 그가 아하 모먼트를 가졌던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랐는데요,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황과 교회의 그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이 교리, doctrine 가운데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 권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면죄부의 판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면죄부 판매가 왜 가능했냐?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있습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연옥이라는 곳에 가요. 근데 바이 더 웨이 그 연옥이라는 것도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경의 마카비 후서에 보면 그 단초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외경을 경전으로 치는 거예요. 그 마카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연옥이라는 거예요. 이 연옥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씻지 않은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마치 그 천칭에다가 착한 일과 나쁜 일, 악한 일을 이렇게 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교나 조로아스터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천국, 악한 일이 더 무거우면 연옥, 예수를 믿는 자라 했을 때 연옥으로 가서 거기서 뭐 1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자기 경중에 따라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연옥. 그런데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건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 조부모, 친척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또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교회는 treasury of the church 또는 treasury of the credits 또는 merit, 이런 공덕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대부분은 악한 일이 더 무거워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선한 일이 더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 어거스틴, 세인트 폴, 이런 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딱 천칭에 대해봤더니 너무나 선한 행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도는 공덕을 이 보고에다 갖다 쌌습니다. 그게 바로 잉여 공로라는 겁니다. Superfluous credits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덕이 쌓여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막 웃음이 나오시죠? 이게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덕, 이 공록 창고에 저 창고 문을 살짝 열어서 마치 좀 표현이 조야하긴 하지만 수도꼭지를 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덕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마태복음 16장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하늘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거를 죄사함의 권세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 권위가 있으니까 면죄부를 사면 그 공로를 흘려보내줘서 지금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아버지를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면죄부, 여러분 그때 당시 독일의 그 브란덴부르크에 알버트라는 주교가,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데 이미 2개 주교구의 대주교예요. 예, 겸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황당한데 독일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마인츠 대주교구를 또 손에 넣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곳의 대주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교황으로부터 얻어내는데 어떻게 얻어내요? 흥정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에 12사도가 있으니까 12,000 듀카트를 내라.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는 그거 너무 많다. 교회에 7가지 세크라멘트가 있으니까 내가 7,000 듀카트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12,000, 7,000 왔다 갔다 하다. 그럼 중간 만에서 타협을 보자. 그래서 10,000 듀카트에 사요. 예. 여러분, 이 10,000 듀카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반세기 전에 15세기 중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 하면 메디치라는 사람. 여러분, 메디치 가문 들어보셨죠? 이 메디치가 그때 소유했던 재산이 약 20만 듀카트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에요.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갖다 바치고 마인츠 대주교구를 손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흥정의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요, 교황이 알버트에게 앞으로 8년간 이 마인츠 대주교구의 면죄부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알버트는 거기서 생기는 수익의 정확하게 50%는 교황한테 바로 상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50%가 자기 건데 그게 자기 게 아닙니다. 왜? 알버트는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알버트도 그때 당시 거부인 푸거 그 은행가에서 돈을 꿔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 갖고 신나게 원금이랑 이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갚아야 이제 이게 다 해결이 돼야 그때부터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 자기 거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팔아야죠.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팔아야죠.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은 독일인인데 독일 수사예요. 이 사람은 도미니칸 수사입니다. 폴란드에서 이단 신문 소장도 했었고요. 그런데 독일 면죄부 판매 총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Salesman of the Year 정도가 아니에요. Salesman of the Millennium입니다. 1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세일즈맨이에요. 뭐라 그런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파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이미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옥에 있죠. 지금 면죄부를 사면 헝금함의 바닥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화살처럼 평 하고 솟아 올라가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실수를 금할 길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배운 거 없고 교회의 권위에 완전히 억눌려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고 죽도록 일만 했던 독일 농부들 죄다 몰려가서 그 면죄부를 삽니다. 예. 자, 이런 정황에 1517년에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면죄부의 그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거를 꽝꽝꽝 박은 거예요. 예. 저 내용을 보면요, 면죄부 판매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거에 근거가 될 만한 얘기가 없다. 그리고 교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령 만에 하나 교황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교황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상으로 면죄부를 나눠주고 무상으로 백성들을 용서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막 그 독일 백성들을 돈을 걷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증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황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쫙, 여러분 속이 확 뚫리시죠? 네, 이런 이야기를 팍 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주의 이와 맞물려서 삽시간에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면죄부라는 건 경제적으로 국제관계적으로 그럼 본다면 가난한 독일 민중에 대한 바티칸 이탈리아 교황청의 착취
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또 맞물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쇄기, 이걸로 저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라틴어로 한쪽은 독일 언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정황으로는 이런데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는 꼭 걸고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루터가 만난 복음의 정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루터가 미쳤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화형을 불사하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캐톨릭 신학자들이 또는 그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루터 그렇게 신학적인 깊이도 없는 사람이었고 수도 생활도 아주 나일론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비록 광부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대단히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공부벌레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의 권위에 엄청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수도 생활도 완벽에 가까운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서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신실한 수도사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었어요. 그리고 선행과 고행, 수도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절제를 하고, 여러분, 이게 유명한 여가 있는데 이 사람 수도사 시절에 이 루터의 상급자가 루터한테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넌 제발 좀 고해성사하러 그만 좀 와라. 내가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 루터는 고해성사하러 왔다가 막 제가 이런 죄를 용서받고 나가다가 생각났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나가다가 들어오고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자기 죄를 요만큼이라도 정말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주 철저한 수도사였어요. 자, 그러니 그렇게 완벽한 수도 생활을 했지만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 하박국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그가 연구하면서 드디어 아하 모먼트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하반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루터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바울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거를 그냥 얼핏 읽으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사람, 그가 갖고 있는 그의 그 열심히로 고해하고 신앙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수행하고 착한 일하고 이런 거로 살리라,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박국 말씀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저 faith란 말, 믿음, NIV 성경에도 faith 그냥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faithfulness입니다. firmness, fidelity, 그러니까 신실함, 확고부동함, 충실함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종합영어 설명을 또 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죠. 예, 의로운 자들의 의로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실함,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헬라어 셉투어지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 말씀의 원래 뜻이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고요. 그거를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수행이 아니에요. 나의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그의 모든 고뇌와 모든 갈등이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내가 믿은 거, 내가 의로운 거, 이걸 말하는 건데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한 세대 정도 뒤에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마치 텅 비고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쭉 뻗은 채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은 없고 오로지 받기만 할 뿐인 팔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뭔가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를 캘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밖에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그걸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정수. 그런데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교회가 진정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논리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조직 논리와 조직 행동과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에서 저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에서 떠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 세대 전에 골든 코넬의 탁월한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에 너무도 하찮게 임하고 계시다는 점이다. 그의 진리는 너무나 요원하고 그의 은혜는 너무나 진부하고 그의 심판은 너무나 온화하고 그의 복음은 너무나 쉽고 그의 그리스도는 너무나 품이 없다. 여러분, 이게 1990년대 중반에 seeker friendly,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 예배, 편안한 교회, 편안한 그 공동체, 이런 것이 막 온 세계를, 미국과 온 세계를 뒤덮을 때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신학은 실종되어 있고 말씀은 천박하기가 그지없고 심리치료와 이벤트로 점철되어 있고
성장의 논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경박한 교회들로 바뀌어가고 있어. 말씀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담교회가요, 다음 주가 되면 11월 첫째 주가 되면 10살이 됩니다. 10주년을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12번 이사 다녔어요. 팬데믹 이후에만 9번 이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완전히 죽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싶었다가 기사회생하고 한 게 한 5번 정도 돼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은 목이 터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자리를 지킬 터이지만 지난 10년간 제가 초제일관 타협 없이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던 간에 나는 무조건 바른 신학, 올곧은 말씀, 타협 없는 교리적 순수성을 담보한 그런 강해 설교, 처세와 시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교회가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겪든 말든, 그리고 여러분께 얘기한 적이 있는, 여러분 앞에 1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을 연구하는, 여러분께 40분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중에 지금도 40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이 내세웠던 그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만을 붙들고 여태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신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을 찾지 마세요. 그런 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신학과 말씀과 예배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그동안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행보를 10년간 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오로지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이 타협 없는 투철한 그런 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예담의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